비가 내린다. 성령의 비가 고난 내 영혼 위에 따뜻한 성령의 바람, 시원한 성령의 비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내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네. Dear Heavenly Father, this is our story, this is our testimony. Because of the gospel, because of you, even though this is a rain, it's a rain, we just come to worship you, Lord.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your invitation for worship today.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You may leave. 우리들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 오늘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연장고 날 지키시.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유다서 1장 3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 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아,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자유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 사람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으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에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서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에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8월달 9월달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조금 준비 작업을 했고요. 오늘과 다음 주에 저희들이 마무리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5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시간에 된 것이 아니죠. 500년이 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3대 가는 부자 없다라고 하였고요. 우리 한국의 조선 왕조도 500년 정도 가다가 몰락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500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아주 이전서부터 태초에 이것이 포멀라이징 하기 전서부터 이 역사는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역사가 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왕조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을 저들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에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누가 구테타를 일으켰나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500년 전이었습니다. 캐톨릭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을 하였을 때 세 가지 특히 신학적인 오류가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면죄부요, 하나는 연옥이요, 또 하나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이 있죠. 마리아를 섬긴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루터라고 하는 그때 당시엔 사제였던 사람이 수도사였죠. 근데 그가 자기에게 면죄부를 팔러 온 그 한 수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바꿀 수 있는가라는 데 의문을 갖기 시작한 루터가 이런 것은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여서 내 죄를 어떻게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그리고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95가지 95의 포인트를 두어서 그리고 조목조목 잘못된 일들을 적어나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선 그때 당시에 큰 성당 가운데에다가 못을 박아서 그 99개의 조항 틀렸다라는 것을 내므로 사람들이 이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면죄부, 연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죄 가운데 곧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우리가 면죄부를 사거나 고해성사를 하면은 천당을 가는 것이고 안 하면은 못 가는 것이죠.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없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펄가토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말씀에 위배된 것은 고해성사입니다.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죄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함을 받는 것이지 고해성사는 절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제가 내 죄를 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고해성사는 이제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게 되고 아시아로까지 터키까지 이제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서 이 크리스찬돔이 퍼져나갈 당시에 더 이상은 그 나라들을
그 마을들을 가꿀 수가 다스릴 수가 없어서 각 사제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사제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물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집집마다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고해성사였습니다.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죄와 돈과 결탁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먼저 이 루터는 큰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루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기득권의 탐욕이요, 그리고 또한 내 죄도 언제든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 루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큰 동요를 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의를 감추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서 루터는 깜짝 놀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심장이 멈추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노니, 그래서 오직 구원, 오직 우리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길에 믿음으로만 삶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외에도 66명이라고 하는 최소한 66명 정도의 종교개혁자들이 영국에서, 스위스에서 각 나라마다 개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백스터라고요. 이 광활한 이 초원을 누비면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국에 종교개혁이라는 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혁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개신주의라든지 프로테스탄이라고, 저는 그런 얘기는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있었던 곳에서 그들이 잘못 나간 것이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울부짖었던 것은 초대교회의 예배를 회복하자였습니다. 그래서 1533년 그들은 초대교회의 예배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린 것을 기념하며 드렸던 성령 강림주일의 예배 양식대로 다시 복원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고 하여서 시작하였던 것들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솔라 그레이셔스, 오직 믿음으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려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보다 이제 Re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의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모든 원천적인 삶의 모습들을 회복하자. Reformation, Reformalizing 하자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이 5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가운데 이제 교회들이 차근차근 회복운동에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지금 회복하자고 하는 이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요시야 왕과 그리고 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교회의 회복운동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운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그 성전을 다붙이시면서 그 회복을 간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관련되지 않는 것, 예배를 방해하는 나의 마음,
나의 하찮은 세상의 욕망 이런 것들까지도 오늘은 말씀으로써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들은 사람의 회복도 울부짖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구약 성서 시대에도 똑같이 제사장들의 신약 성경 성서 시대 시간에도 똑같이 제사장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이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회복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웃과 삶의 모형을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기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리포멀라이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회복에 대해서 이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말해 왔습니다. 성전개혁, 이 성전을 깨끗이 치우는 것,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이요 그리고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교회를 깨려고 했던 문제라든지 부정적인 시각을 불려고 했던 것이든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천사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 넣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도 우리들의 영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크게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누가 썼습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광경을 보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말이었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다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유다서는 한 장짜리입니다. 이 책을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서에 담겨있는 길들은, 의미들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에 나와 있는 부활 후에 믿고 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것인가요? 근데 유다서를 쓴 목적을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신앙생활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고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는 것을 체험하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신앙인들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미혹의 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꼭 엄숙한 사람처럼 앉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바로 그렇게 미혹의 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가 그런 말을 해요. 미혹의 영을 다스리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각하세요. 오늘 4절을 보니까요, 4절을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옛적부터, 그러니까 신앙생활 저 오래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옛날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럴지라도 옛적부터 이 판결받기로 기록된 것,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신앙의 길들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바뀌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목적과
방향 가는 길과 모든 것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잊어버렸던, 여러분들이 배제하려고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들의 죄사함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다시 말해야 하기에 제가 미국의 영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불로 멸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8절에 꿈꾸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더러운 꿈, 나쁜 꿈을 꾸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 마음을 드릴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생각이 나가지고, 야, 저 목사님은 어떻게 잡을까, 저 성도는 어떻게 때릴까, 이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타락과 영의 타락이 함께 간다고 오늘 유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리포멀라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랑을 아름답게 나누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까? 거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도와주었고, 나눠야 할 것이 있으면 나눠주었고, 떡과 빵을 떼었던 그때 그 초대교회,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았던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도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라. 이미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미혹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따르게 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따르면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2배로 악한 영이 우리를 뒤집어서 그렇게 사용한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바다와 육지 두루 다니면서 생기면 너희보다도 그들은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 입술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부정되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교회를 깨면은요,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2배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사람은 2배로 더 악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요, 이런 교회의 정화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그러진 길입니다. 잘못된 길이에요. wrong pathway라고 하는 거예요. 킹스웨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갈 때는요, 교회에 와서는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는 절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2배의 악한 사람.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으면 2배의 악한 사람, 그 단어만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개혁이 이루어진 거고, 리포멀라이징이 된 거고, 우리가 그때 다시 비로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요, 그렇지 않았던 모형 3사람을 유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 3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서 발람의 억울해진 길 몰락으로 내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서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 3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는데요, 우리 교회가 다시
리폼해야지 된다. 예전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의 첫사랑의 마음을 리포멀라이징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예화로 세 사람을 들며 절대로 이 정도의 사람은 되지 마세요.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내 영혼이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첫 번째, 가인의 길이 어그러진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8월달, 9월달서부터 설교를 하여서요, 오늘 여기 나와 있던 인물들에 대해서 이미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요,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생명체로 태어난 사람, 사람의 배를 엄마의 배를 통하여서 태어난 최초의 인물이었던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최초의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 최초의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인에 대해서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그 방법대로 이 세상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가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아이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얻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있는 뜻은 뭐냐면요, 행복, 기쁨, 은혜, 충만하여서 얻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면서요,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요, 전혀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또한 가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연락받지 못한 예배를 주님께 올렸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은요, 흉내내는 것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야지만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길로 서지 아니하고, 결국에 가인이 사람을 쳐 죽이는데요, 자기가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동생 그 아벨을 쳐 죽입니다. 정신병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교회 역사도 그렇고요, 가정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 이것은 성경의 역사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리포멀라이징을 시작하였던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근데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할 때에 나타나여지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숨겨진다고 숨길 수 있을까요? 내가 애써 숨긴다고 그것을 사람의 말로 이 사람한테 저렇게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숨겨질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요, 분명히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날 때 그것이 얼마나 죄스럽고 치욕스러워요.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면서 스트로크를 하면 그 신앙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루터가 말했던 것은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연락받지 못할 예배자가 되어서 한 주간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내가 내 삶에 나타나질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The righteousness of God
이것이 리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포칼립토스인데요. 아포칼립토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양파 벗기듯이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타나져요. 내가 아무리 숨기고 미혹의 영을 불어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나타나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을 아무리 덮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완전히 가둬두셔, 결박하셨다고요. 언제까지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요. 그 암흑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지 내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살았던 그 사람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로만 나타나지 저희들의 의로는 절대 나타날 수 없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1장에 또 그렇잖아요. 화 있을지죠. 이 사람들이요 삭슬 위하여서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람이 예배에 우리에 바쳐진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많이 바쳐요. 정말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저는 예전에 알지 못했던 비밀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때도, 선교를 할 때도 제가 몇 번 제 간증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선교부장님한테도 선교할 때 우리 30만 불 필요해요. 그냥 말하고 끝났었는데 이제는 그 말을 절대 못하겠어요. 왜요? 한 영혼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알기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도 헌금을 바쳤지만은 저의 일생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바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바쳐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바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연보라고 하였잖아요. 주일 연보라고 해서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들이 빳빳하게 돈을, 한국의 옛날에 돈들이 꾸깃꾸깃 했잖아요. 시장에서 모은 돈들도 많고. 그러니까는 항상 저희 아버지도 연초가 되면은요 12월 30일 정도 되면 은행에 가서 모든 헌금할 돈 1년치를 다 새 돈으로 바꿔오세요. 은행 직원 저희 아버지 후배가 계셔가지고요 제자가 있어서 선생님이 오실 거 아니까 하나님한테 드릴 돈이지, 그리고서 미리 1,000원짜리 100원짜리 종이돈을 빳빳하게 한 걸로. 근데 그때 그 제자가 그렇게 해주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이 하셨던 대로 다리 위로 주일 밤에 다려서 아이들 호주머니에다가 봉투에 넣어서 그 연보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을 실행하셨었고 연습을 하였던 그런 삶을 사셨던 여러분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헌금을 올립니까?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냥 크레딧 카드로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저희들의 마음이죠.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돈을 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돈을 꾸깃꾸깃 하고 있다가 그냥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은 돈입니다. 왜 그거 가지고 따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무섭게 두렵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잘된 길, 참된 길로 가는 길이요, 발람과 같은 사람, 고라와 같은 사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어그러진 길로, 이 어그러진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면요 wrong pathway입니다. 헬라의 원어를 해석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길 못 찾습니다.
잘못된 길이거든요. 영영 못 찾아 헤매입니다. 근데 여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라고 유다가 예화로 한 사람을 저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참으로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제 종착역에 다 다를 때쯤 하였을 때 모압 정도에 갔을 때 모압 왕이 긴장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은 물론 우리들의 형제들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핍박받았던 걸 생각을 하면 그들이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시 미천한 인간으로 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어떻게든지 오지 못하도록 저주해야겠다. 그래서 저주를 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 좀 해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이후에 출애굽을 하면서 참 고비고비를 남겼는데, 이건 또 무슨 요즘 아이들의 말로 표현하면 무슨 시츄에이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쁘게 저주하라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현대 용어로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저에게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저의 입술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요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괜찮아요. It's all created by God. It's all image of God. We are the same. If we against them, if we do not love, then we broke that law. 하나님의 가장 귀한 golden rule, 그 사랑의 룰을 어기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도 괜찮습니다. 내처럼 라고 얘기를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유혹을 합니다. 또 예로 들면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면요, 이단들이 들어오고 3단들이 들어오고 4단들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신천지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여도요, 여러분 한 성도가 우리 교회를 막 망가뜨리는 거 알아도 그냥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예화로 들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돈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그리고 온갖 더러운 생각과 그리고 상황 속에서. 근데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발람, 너 이거 한번 들어봐. 잘 들어야 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내가 복을 내릴 자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복 줄 자들이야. 그리고 저에게는 뭐라고 치시냐면요, 야, 저 성도들이 복 받을 자들이야. 내 복을 받을 자들이야.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말씀 잘 전해. 저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압 왕이요.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라는 왕이에요.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는 온갖 회유를 해가지고 결국에 유혹에 넘어가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발락 그 지역 안에서 그 모압 땅에서 나오지 않고 모압 사람과 같이 덩달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타고 다니던 나귀가 그 광경을 보니까 내 주인이 가야지 되는데 이 길이 아닌데. 그래서 나귀도 요동치잖아요. 여러분 주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릴 때 요동치는 그 음성을 들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의 영적인 투명함과 클리어. 여러분들의 그 성령 충만함이 오늘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과 안 되니까 심지어 동물인 나귀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다시 회복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할 때까지 발람의 어두워진 눈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유혹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저희 목회자의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실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이미 수많은 이단들의 목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요 그것을 계속 안주하며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몰려가는 대세라고 믿어요 사람들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예전에도 물론 하나님을 따르면서 열심히 제 신앙을 다지고 또 다졌지만 특히 각오하며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이 참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돈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따라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황폐해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그러진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몰려가는 길로 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유다는 고라의 길도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고라의 패역을 쫓아서 멸망하는도다.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길 너무도 많은데 왜 모든 걸 막아요? 제가 그냥 신앙생활이나 할게요. 보통 이 한국 교회하고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하고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은 백그라운드를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백그라운드 체크하기가 참 힘들지요. 그래서요 우리 목회자들도 문제인데요 성도들도 문제가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성도의 자세도 다시 한번 다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교회가 회복하고 내 영혼이 회복을 하는데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이것도 설교했잖아요. 오늘 이 세 가지 예화 들었던 것은 다 이미 설교로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우리 웃사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세요? 제사장의 역할도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의 역할로 자기가 법궤를 들다가 결국에 다윗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안착하지 못하도록 큰 실수를 범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는 그럼 누구냐고요? 레위 자손들 중에 하나의 직분을 감당하던 지파 중에 그 작은 가족들이에요. 고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성가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교회의 자기가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겠죠. 직분을 어느 파트에 맡은 사람의 예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법궤를 들고 운반하던 사람이에요. 성전의 물건들을 운반하는, 그러나 법이 있어요. 그 법궤든 성전 물건이든 어떤 기구도 손으로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운반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 40년을 운반하다 보니까 베테랑이 됐잖아요. 야, 이건 맨날 봤잖아요. 제사 지릴 때 제사장이 하는 행위 다 봤잖아요. 이제는 내가 제사장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허락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를 자기들이 다 수행해서 법궤를 만져서 옮겨버렸어요. 아차,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고라 자손과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일을 하여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그 법궤를 찾아서 해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그 룰대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만 거룩한 척해서 너희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고라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거룩한 척하고 네가 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되는 건 줄 알아?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정말로 예배자로 가까이 가면서 정말 비싼 예물을 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성전에 피바다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복음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정말로 내 죄가 고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때, 내 죄를 사해 주셨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각오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고라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구별된 자였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았고요, 첫사랑의 기쁨을 아직도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몽골 우리 딸, 몽골의 딸, 우리 노맨 지금 세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세례 교육을 하기 3주 전하고요, 지금이랑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걔가 1년 전에 발을 들여놓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와 그 가족 전체가 달라지신 것 구별을 아직 못하실 거예요. 이제 세례를 준비를 하는데요, Lord's Prayer, 자, 주기도문 외워와 이게 뭔지 아냐고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3주 전에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도 못하고, 성경책에는 66권 있는데 그리고 설명을 막 해도 이해도 못했는데, 오늘 제가 항상 데리고 오고 하면서 물어봐요. 야, 외웠냐? 줄줄줄 Lord's Prayer를 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딸이 이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딸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성령이 그 딸의 마음을 확 바꾸셔가지고요, 이 덴버의 몽골 사람들 참 많은데 그 몽골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몽골의 푸른 교회도 있잖아요. 높은 뜻 교회에서 세운 교회, 거기에 또 파송도 갈 수 있는 그런 딸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리포멀라이징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의 패역한 삶, 가인의 패역한 삶, 발람의 패역한 삶 다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멸망하였습니다. 제사장 직분 탐내도 다 명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목사인 것 같아도 다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루터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여서 울부짖었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시 리포멀라이징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무너져라,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하지 무너질지어다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면죄부가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연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 of God will be revealed by the power of God,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눈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면죄부가 있었고요, 내 삶에 연옥이 있었고요, 내 삶에 또 다른 어떤 유혹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였는데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더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 내가 믿음에서 듣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저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결단하는
비가 내린다 성령의 비가 고난 내 영혼 위에 킹스웨이 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원한 성령의 비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내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네 성령의 비가 온 세상을 덮네 주 예수 은혜를 알게 하시네 바람이 분다 나의 맘속에 따뜻한 성령의 바람 비가 내린다 성령의 비가 고난 내 영혼 위에 따뜻한 성령의 바람 시원한 성령의 비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내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네 성령의 비가 온 세상을 덮네 주 예수 은혜를 알게 하시네 바람이 분다 나의 맘속에 따뜻한 성령의 바람 비가 내린다 성령의 비가 고난 내 영혼 위에 따뜻한 성령의 바람 시원한 성령의